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어떤 유명인이 말했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더욱 확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이며 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천사의 말을 따르면은 그는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반대로 악마가 주는 충동을 따르게 되면 그는 악인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빨간 구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인간이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참으로 가난해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녀입니다. 그래서 동네의 구두방 주인이 이 소녀를 가여이 여겨서 잘 팔리지 않는 신발을 그에게 주는데 그 신발은 분홍 신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어 홀어머니인 이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이제 있어야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할 때 쓸 이 신발이 없어서 이 분홍 신발을 신고 갔던 것입니다. 장례식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딱하게 여긴 그 동네의 부유한 어떤 할머니가 장례가 마치고 나서 이 소녀를 양녀로 삼고서 돈을 주면서 신발을 사서 가서 신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는 또 다른 장례식에 참여하려면 검정 구두를 신어서 예의를 잘 갖춰야 되니까 꼭 검정 구두를 신으라고 사라고 신신당부했지만은 이 소녀가 진열장 앞에 섰을 때에 빨간 구두가 주는 그 강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빨간 구두를 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녀가 이 구두를 신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신발은 마법이라도 걸렸는지 이 신발을 신는 순간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이 춤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춤을 추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소녀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자기 발을 잘라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드디어 소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주기도송을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여기 이 시험을 영어로 찾아보면 tempt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소녀는 빨간 이 구두에 강렬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그릇되게 걸어가는 것이 가련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에서 자기가 가고 있었던 그릇된 인생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꾼 인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참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라면 모두가 경험한 역사적으로 경험한 일제 강점기에 이 일본 경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극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극렬한 일을 왜 그는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의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변화는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만 가능하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름하여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참으로 이 중생 거듭남의 성격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격적인 변화가 오는 중생과 또 천천히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는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결정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중생의 역사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날로 새로워져 가는 성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제자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거칠고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이 나중에는 점점 성자처럼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랑 그 자체의 인물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나라에서 그의 형제 이 야고보와 함께 자신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할 때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나머지 10사람의 제자들을 자기들 발 아래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지막지한 성품을 가졌었던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오늘날은 튀르키예라고 부르게 되는 이 좀 큰 나라이더라고요. 이 나라의 중부 내륙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여행 초기에 그가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들리는 이 소식이 이 교회의 신앙이 좀 변질되었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찌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자기의 신앙 전부를 여기에 담아서 그 호소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웅변하는 것 같아요. 두서없이
어떤 곳에서는 아주 사도 바울의 강한 음성의 호소가 들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 신앙 모든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밝히면서 이렇게 소중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종교를 분류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자연 종교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종교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일어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숭배하면은 애니미즘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런 물건들 숭배하면은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도 다 자연 종교에 속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래로부터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그냥 땅 아래에서 인간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를 아는 바가 있어야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계시 종교는 위로부터 갑자기 주어지는 종교입니다. 즉 우리가 찾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뜬금없이 갑자기 나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계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자기 나름의 인생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울의 길을 말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은 정오의 이 날빛보다도, 즉 저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광명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 자기가 창작해낸 것이 있습니까? 추구한 바가 있습니까? 갑자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놀랍게도 도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물며 이런 분들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광명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교회를 없애고 싶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어져 있다고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인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 한마디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주님을 만나 뵙고서 그는 저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즉 유명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고 세상에 남았을 때에 그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나타납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우리 주님을 전하고 다닌다더라. 이게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계시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총망라해서 말하기를 15절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이것은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광명 속에서 주님을 만난 바로 주님이 나타내어 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 순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결과 그때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자신이 지금 이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로부터 주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제서야 나를 주목하고 지금부터 이끄신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나를 관심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더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 전부터 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근원을 파헤친 결과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관점을 돌이켜서 우리 자신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겠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면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무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악을 대신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염두에 두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전부터 나를 생각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증명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우 이 몇십 년 사이에서 생각하고 경험을 합니다마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연결되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이러한 시간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짧은 하루 동안에도 우리를 길이길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저 긴 1000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있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도 요즘처럼 긴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때였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살던 가정에서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이 새를 기르게 됩니다. 이 새가 따스한 햇볕을 받고 또 신선한 공기를 쐬야 하겠기에 이 새가 있는 초롱을 베란다에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추우니까 저녁마다 이것을 들여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느새 이 새 한 쌍은 어미새들이 되었고 이 어미새들은 어느새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귀여운 새끼들을 위해서 초롱 속에 둥지를 예쁘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만 바쁜 일상 중에 깜빡 잊고서 이 베란다에 초롱을 저녁 시간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영하의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어미새와 새끼새들은 그 추운 곳에서 한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주인이 이를 깨닫고서 허둥지둥 베란다를 향해서 나가봤습니다. 불사 이 어미새는 초롱 안에 이 둥지에서 온 둥지를 자기의 몸으로 덮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그만 이 소중한 생명들을 잃게 만들었구나. 참 가슴 아파하면서 이 둥지를 덮고 있는 이 어미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이 둥지 속에 있습니다. 거기 이 어미새 아래, 이 얼어 죽은 어미새 아래에 한 마리의 큰 새와 또 2마리의 새끼새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새의 지극한 행동은 자신의 몸으로 둥지를 덮어서 자기가 얼어 죽어가면서까지도 남은 생명들을 사랑한 기가 막힌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기록합니다. 이 새는 자기가 식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혹시 이 어미새가 생각할 수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기록합니다. 그는 짐작하기를 이 어미새는 오직 이 어린 것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혹독한 한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죽으심은 마치 저 어미새의 죽음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우리를 살려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저 어미새의 사랑은 저 어린 새끼들을 잉태할 때부터 아마 여전히 같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이셨을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핀다면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일이 주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놀랍게도 구약의 한 성도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형질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전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인생이었구나.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성경은 온통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전생애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였구나.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한 성도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성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중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라.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